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주신 방법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득 채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달해 주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고, 정말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하나님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앙이라는 방법으로요. 전쟁이라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요, 그죠? 멸망이라는 방법으로요, 흩어버려요. 전부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이전에, 이 재앙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세운다 했죠? 사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요? 소수의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했죠, 그죠? 또 오늘 우리가 볼 새 친구죠, 그죠?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바벨론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구는요,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약속을요, 자꾸 놓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터지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바벨로니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에도 나오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은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고요. 자, 완전히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바벨론이요, 머리가 얼마나 좋냐. 각 나라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 뽑아와서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혀온 아이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 그걸 안 먹겠다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끌려왔는데요, 이 세 청년은, 그죠? 특별히 이 세 청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청년이죠.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이름이 그래요. 뭐 이 세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세 사람은요, 뭘 먼저 알았냐?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알았고요. 또 뭘 알았냐? 강대국들이, 왜 강대국들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황하 문명이니, 무슨 그런 뭐 이집트 문명이니, 이런 문명들을 보면 전부 뭘로 시작하죠? 우상과 그 우상에 관한 신전에 대한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강대국의 강한 나라들이죠. 그죠? 이 열강이라고 하는, 그죠?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의 영적 배경이에요. 자, 자기들이요. 지금 누구 손 아래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강대국이요. 뭐 대단한데요. 제가 늘 그림 그리잖아요. 왜 이 피라미드를 그렸겠습니까? 피라미드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이게 강대국들의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왕들, 임금들, 그죠? 왕들은 어떤 상태냐?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죠? 사단의 뭔 상태예요? 자기는 왕인데 영적으로는 노예 상태인 거예요.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는 대통령인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손에 손바닥에 왕자 그리라 하면 그걸 그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인데 노예인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전 세계에 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이 우상 신전과 신상을, 그죠? 전달하는 거예요. 우상 신앙, 그죠? 우상 숭배를, 그죠? 우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도 모르고 자기들이 강대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 같죠, 그죠?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게 뭡니까? 자, 뉴에이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진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어떤 국가가 되어 있죠? 완전히 마약 국가고 진짜 재앙 만난 나라가 됐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들은. 뭔가 이게요, 자기들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우상을요, 자기들이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지금의 강대국들의 모습이죠. 자, 왜 그러면 이런 강대국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바벨론의 증인들이요, 이 세 청년이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 사람들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약속을요,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약속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다 흩어버린다니까요. 흩어서 어떻게 하시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떨어뜨려 놓는다니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이 뭘로 쓰시냐? 진짜 여러분을 앞으로 진짜 흩어질 수 있다니까요. 복음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낼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절해라고.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나와서 절해야 된다. 이거는 예외 없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탁을 해요. 내가 너희들 뭐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얼굴을 봐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냐. 니들 실력도 있고 대단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아끼고 있으니까 나를 봐서 한 번만 나와서 절해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막 흔들릴 것 같아.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3장 16절에요 이 세 친구들은요,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할 겁니다. 이유 없어요. 뭔 이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이 그리스도를, 그죠? 재앙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왔는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를 이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설명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18절에요. 우리는 죽어도 절 안 해요. 자,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저 세 명을 풀무불에 넣으라고. 풀무불이 뭐냐면요, 이렇게 펌프질 하는 거예요. 바람을 계속 내서 불길을 지속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받아서 불을 7배 세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피우는 사람이 다 죽어요. 다니엘을, 이 세 친구들을요, 그 불 쓰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다 죽는다니까요. 자, 이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3장 25절에 보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들어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왕의 눈에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속에 들어가게 하셔도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근데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 속에서 멀쩡한 거예요. 집어넣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 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자세히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있습니다.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왕이 뭘 깨달았냐? 왕 앞에서요, 이 세 청년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러니까요, 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앙이 생겼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절하고 있던 그 우상, 금신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최고네. 그죠? 이 왕이 뭘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인정해버려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 조서를 만들어요. 전국에 다 이 조서를, 금신상 절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딱 조서를 내려요.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구원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7배나 강하게 7배를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속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를요, 이 세 명의 청년을 건져주시는데요, 누가 함께 하시는 게 보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까지 보는구나. 이 왕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장 30절에 왕이 이 세 청년을요, 높이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 같이 끌려왔던 대단한 인물들, 대단한 실력 가진 청년들하고요, 급을 다르게 두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그들을 높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나라가요,
우상 숭배한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지도자의 영향이 큰 거예요. 왕이 오늘부터 우리나라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래버리면요. 난리 나겠죠. 근데 불교계에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한 1000년 전에, 그죠? 몇백 년 전에는 이 임금님의 말이 뭐죠? 뭐 법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만약에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지도자가 우상 숭배를 너무 좋아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가 문제가 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이 지도자에게 복음을 줘야만 하는, 그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전해야겠다. 나는 임금에게, 왕에게, 대통령에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는 자. 그것이 비전인 사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렘넌트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교회 나오는 게 렘넌트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참 렘넌트가 아니에요. 임금에게 복음 전하게, 지도자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그죠? 한 시대에 재앙 막아야겠다는 그 비전을 가진 자가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는요, 그죠? 달라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다른 걸요. 구별되었다라고 해요. 다르다고 표현 안 해요. 구별된 렘넌트들은요, 쓸데없는 이유가 없어요. 핑계 같은 거 안 해요. 뭐 설득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뭔 설득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자, 이 렘넌트는요, 뭐가 필요하냐? 구별되었기 때문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진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 숨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죠? 그래서 한 시대에 재앙 막아야 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 숨쉰다. 이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에 끌려갔던 새 청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예수생명교회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교회 렘넌트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 이유와 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이유를 알고, 정말로 이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가슴의 한으로, 비전으로 남게 해주셔서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렘넌트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